깃발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혔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 계속해서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 이 창원 지역도 침수가 될 확률이 저지대는 침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새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또 무사히 또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장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열왕기상 마지막을 우리가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이 나봇의 포도원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주에 시리아 베나닷 왕과 싸운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규모와 군사력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조금이 아니라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차이 나죠. 네. 마치 저랑 현이랑 싸우는 것처럼, 아이랑 싸우는 것처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전쟁의 승리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합에게 주셨어요. 워낙 크게 대피한 시리아는 1절에서 보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크게 대피했는지.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이 패배의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3년이나 가죠.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시리아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전쟁을 거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전쟁은요, 목적이 있죠. 요즘 시대나 옛날 시대나 전쟁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옛날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의 확장을 위한 전쟁의 목적이 있었다라면 요즘은 뭐 싸움일까요? 자원 싸움이라든지 혹은 가치관의 싸움인 거죠. 종교 간의 싸움이라든지. 그런데 아합도 전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었냐?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셨나요? 이스라엘 왕은 시작.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라앗에 있는 라모스는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전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 아합이 왜 전쟁을 일으키게 되냐면 바로 길라앗에 있는 이 라못 땅 때문입니다. 라못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부릅니다. 지난번 우리 20장에서 전쟁에서 대패했을 때에 베나닷이 이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이 아합에게 약조 한 가지를 합니다. 어떠한 약조를 하냐면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20장 34절 한번 봅시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했다. 시작.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했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 빼앗은 성들을 다, 자, 요거였어요.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그 성들을 다 돌려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이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아합을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가 아합을 찾아왔냐면 바로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질문합니다. 나와 함께 저 시리아를 치러 올라가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 이 여호사밧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동의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2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는 시작.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나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다시 여기 한번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시작.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 나와 치러 올라가겠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여호수아가 대답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대답한 이 대답을 볼 때에 여러분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왕 대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왕 대 왕인데 왕 대 왕으로서 이야기하는 이 대화 가운데 여호사밧이 마치 아합의 신하처럼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시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마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관계처럼 사실 잽이 안 되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네,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우리가 이것은 여쭤보고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그러나 먼저 누구의 뜻을 알아봅시다.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가자는 것. 야, 아합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만도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43절을 보면 여호사밧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43절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뭐하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보다는 조금 나은 여호사밧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산당은 헐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여호사밧의 말처럼 이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게 좋겠냐라고 이 아합이 부른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올라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치러 가지 않는 게 좋겠냐 물어본 거예요. 모두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임금님 손에 그 땅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올라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빨을 까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주님의 뜻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없습니까? 여쭤보니까 아합이 싫은 내색을 비추면서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바로 미가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을 아합이 부르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시작.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예언하는 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걔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예언한 적이 없다. 맨날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별로 싫어한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주님의 종을 예언하는 그 주님의 종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죠. 와, 여호사밧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를 데리고 오고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예언자 가운데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시드기야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라고 막 아합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야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불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가 말하는데 자기가 만든 철불을 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하죠? 주님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주라는 것, 이 당시에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이들은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라고 할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임금님의 입맛에 맞게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라가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를 지금 데리러 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미가를 데리러 간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이 사그리 다 올라가도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죽지 않으려면 아합 왕 앞에서 올라가라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미가야가 그래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미가야가 아합과 마주합니다. 마주해서 아합에게 무엇라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올라가세요라고 말했을 것 같은 사람.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이게 그걸 물었다. 미가야가 잘 봤시오. 우리가 길란 나모스치로 올라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어라!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죠. 우리도 당황스, 아합도 당황스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했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겠소. 보십시오. 지금 아합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에게 다그치기를 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똑바로 이야기해. 너가 나에게 여러 번 말했잖아. 하나님의 말씀 진실이 되게 말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아합 자신도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한 거죠. 임금님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임금님 올라가 보세요. 뭐 승리할 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깐족거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놈 봐라 거짓말 안 해? 너 똑바로 말해.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똑바로 말해.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진짜 대답합니다. 17절 시작.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결국에 뭐 하라는 거야? 전쟁을 치르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시드기야가 그때 미가 앞에 나와서 뺨을 빡! 뺨때기를 올리면서 어디서 네가 지금 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다고? 이 새끼 이거 봐라 막 뻥치고 있네 하면서 미가의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 옳지 잘한다 하면서 야 미가에 가둬버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와서 임마 이거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놈 이거 죽지 않을 만큼 물하고 음식만 갖다 줘. 그러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아합이 좀 치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세벨이 악하다 그랬습니까? 아합이 악하다 그랬습니까? 실상은 아합이 악하다 그랬어요. 이세벨보다 더 악하고 비열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우짓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닌 척하면서 막 하는. 근데 여자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남자들 그거 몰라가지고 누구야 예쁘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밥 사줄게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여자들은 꼬라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합이 다 그거예요.
근데 왜 체절하냐면 베나닷이 지난번에 전쟁에서 그 패한 전쟁의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내가 이 아합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는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선포하기를 야 다른 것보다 아합을 잡아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때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 그대로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일반 군사들의 복장처럼 위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 쫓아가 보니까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봤던 그 왕하고 다른 거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놀래서 쫓아가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가다가 저기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으니까 성경이 무신코라 됐어요. 무신코 활을 당겨서 맞췄는데 누가 맞았냐? 아합이 맞은 거예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봅시다. 병거 지휘관들이 시작.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으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진짜 어이없죠.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어요. 그것도 자신의 왕의 복장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고 변장까지 위장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 화살을 쏘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옷을 맞고 튕겨 나갈 수도 있는데 갑옷의 이음새 사이에 그 화살이 정확하게 박힌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진짜 무심코일까요?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과연 잘했나? 아까 잠시 살펴보았지만 여호사밧의 평가는 괜찮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디에 갔어요? 전쟁터로 나갔어요. 하나님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혼나요. 이 역대상이 이 열왕기상이 안 나오는데 역대하로 가봅시다. 역대하 19장. 열왕기하 뒤에 열왕기상이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어요. 역대하 19장. 찾으셨나요? 역대지하 19장. 자, 1절, 2절, 3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덮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쏟으신 일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아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나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죠. 아합은 분명히 20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신이었어요.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듣기 좋은 소리, 자신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사마리아의 시신이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서
우상의 근거진 그 사마리아, 자신이 그토록 세웠던 그 사마리아의 시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은 긍휼하시거나 은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지만 아버지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카리스마. 제 어릴 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학교에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그 5월달이나 뭐 이때 되면 그거 합니다. 밖에서 그림 그리는 그 무슨 대회라 그런지 내가 사생대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도화지에다가 밑에 대고 그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문고에 팔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일회용이 한 번 쓰고 나면 또 1년 뒤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2만 원인가 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저기 뒤에 계신데 어머니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못 보고 이야기하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학교 입구에 딱 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뒤에서 나를 잡아 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니까 아빠가 오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걸 딱 사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그런데 아빠에게는 뭐가 있냐면 저가 느꼈던 아빠는 아빠에 대한 그 아빠에 의한 그 뭐랄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고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인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과 그런 게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와, 우리를 용서하셨어 하나님께서. 아, 자유해.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죄 짓는. 다시 죄 지으러 가보자.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시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어디에 간다? 생명의 빛을 향해서 걸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마리아 땅에 시신으로 돌아간 아합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 축복합니다. 우리의 끝은 사마리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됩시다.